네, 오늘 이제 모세오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명칭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요. 어, 히브리어로 쉐모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은 웨엘렛 쉐모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결국 이건 뭐냐면 창세기의 연장선임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가 그냥 출애굽기 단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모두 책의 첫 번째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성경의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부르고요. 출애굽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쉐모트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레위기는 와이크라 부르시니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민수기는 베미드 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고요. 신명기는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해서 말씀은 이러하니라고 해서요. 모세오경은 전부 히브리어 첫 번째 낱말을 그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 또는 영어 성경과 동일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쉐모트라는 그 이름들이라는 이 번역은 72역 성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70인역 성경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이 이 쉐모트를 이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엑소도스라는 뜻은요. 엑스는 어디로부터 나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도스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다, 길을 나가다, 그래서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발이라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죠. 이 70인역 성경을 이제 영어 성경과 우리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엑소도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쉐모트, 그다음에 헬라어가 엑소도스고 우리 성경은 바로 이 헬라어를 번역한 제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출애굽기의 주제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윤곽을 살펴볼 건데요. 이 주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구원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과 함께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은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이제 유월절 거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유월절을 거쳐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홍해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의미를 하고요. 사실 이 출애굽기는 제목과는 달리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18장에서 멈추고요. 19장부터는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되고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구원과 예배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사실 구원인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출발지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고 사단에 속한 자였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으로 떠나는 출발지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 출발지가 바로 구원이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출발을 했으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지.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월십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떠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되죠.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과연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사건은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구원에 대한 사건은 1장부터 15장으로 또 16장에서 18장 사건으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은요,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1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1장부터 15장, 16장부터 18장 두 개의 구조로 나누어지고, 그 중심 주제는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 예배에 대한 사건은, 예배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한 사건은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배경은요, 지리적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배우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을 줍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율법만 받았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구약에는 약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율법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바로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요. 시내산 언약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결혼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몸을 정결케 하라는 그런 정결 의식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첫 만남에 있어서의 어떤 거룩함, 정결 의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서약문은,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인 서약문을 읽잖아요. 혼인 서약문은 무엇입니까? 이제 혼인,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을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서약문을 끝나면 이제 성경에 보시면 피를 뿌립니다. 모세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이렇게 동시에 뿌리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양자 간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직접 뿌려지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장면이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결혼식을 끝나고 축하 피로연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이 성막이 완성되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구름이 이제 이 성막으로 지성소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봤을 때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신방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출애굽의 구조는 크게 구원과 예배라는 사건, 그리고 이 구원은 1장에서 15장, 16장에서 18장으로 나눠진다는 것, 그리고 예배는 시내산에서 19장에서 40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간적인 배경인데요. 과연 이 출애굽기의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19장 1절과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을 근거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첫 번째 배경은 애굽이에요. 애굽. 첫 번째 애굽.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해서 시내 광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시내 광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냐? 애굽을 떠나서 실제적으로는 시내산이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거고요.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원래는 하나의 책으로 봐야 되는데요. 한 권이죠. 한 권. 한 권으로 봤을 때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어지고요. 이 시내산에서의 배경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까지의 공간적인 배경은 시내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록해 놨는데요. 애굽에서 1월 14일 날 출발을 하죠. 하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은 이후에 이제 14일 날 애굽을 떠나서 이제 3월 1일 날 3월 여기 이게 잘못된 11일 아니에요. 3월 1일 날 여기 3개월 되던 날이요. 3월 1일을 말하는 겁니다.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약 2개월, 2개월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2개월 정도.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까지 그 정도 걸리고 이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제2년 2월 21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년이라는 건 뭐냐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거든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 해에 2월 21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요. 이 시내산에서는 약 한 1년 좀 안 되죠. 1년 정도 머문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인 배경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출애굽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이 역사적인 배경에는 사실 이 연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연대냐면 출애굽을 한 연대가 과연 언제냐라는 거죠.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실 이러한 출애굽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보수주의 또는 정통주의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언제 과연 이 역사적으로 이 출애굽했던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사실은 있습니다. 두 개의 어떤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BC 15세기 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초기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BC 15세기에 출애굽을 했다라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BC 13세기설은 후기설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출애굽은 BC 13세기에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성경을 가지고 근거가 되는데요. 우선 15세기설부터 보겠습니다. 15세기설의 근거는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요. 이 성전 건축을 언제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480년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제 솔로몬이 성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솔로몬이 언제 등극을 하냐면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BC 970년에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언제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BC 1450년에 출애굽을 한 건데, 이 밑에 보면 4년을 또 빼야 되니까 이 1450년에서 4년을 빼면 BC 1446년이 출애굽 연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 1446년은 바로 BC 15세기설의 근거가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BC 13세기설은요. 출애굽기 1장 11절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라암셋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라암셋을 람세스 2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세스 2세는 역사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요. BC 1290년에서 1224년에 애굽을 통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세스 2세가 즉위하고 있을 당시 결국 BC 1290년에서 1224년 사이에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이 BC 13세기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양쪽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사실은 BC 15세기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BC 15세기설에 의하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투투모세 3세라는 그 파라오가 있었는데 그 투투모세 3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 때에 출애굽을 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뒷장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건데요. 이 투토모세 3세에는요. 그때에 기록된 그 벽화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려진 벽화죠. 벽돌 굽는 노예 모습의 벽화가 발견이 됐고요. 거기에 그 애굽 상형 문자로 매가 회초리가 내 손에 있으니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라는 문구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 배우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는 굉장히 환대를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을 했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의해서 핍박받는 모습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문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C 15세기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역사적으로 좀 정황을 그려놨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BC 15세기설을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투투모스 1세가 있습니다. 이 투투모스 1세가 누구냐면 성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 이 투투모스 1세고요. 이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한 탄압 정책을 이 왕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 누구냐면 하셉수투인데요. 이 하셉수투와 투트모스 2세, 그러니까 아들이죠. 1세 다음에 2세, 이 둘은 부부였어요. 바로 이 하셉수투가 누구냐면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왕이 바로 이 하셉수투로 이해를 합니다. 이 하셉수투는요, 지금까지 이름이 밝혀진 이집트 파라오들의 숫자는 총 170명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여자 파라오가 있었는데 그 여성 파라오가 누구냐? 바로 이 하셉수투였어요. 하셉수투라는 이 애굽의 이름의 뜻 자체가 여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셉수투는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투트모스 2세는 10년을 통치했는데요. 애굽을 10년 정도 다스렸는데 후계자가 없이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2세가 이제 투트모스 3세를 사실은 양자로 입양을 하는데요. 이 투트모스 3세가 입양을 했을 때에 이 하셉수투가 섭정을 합니다. 계모거든요. 이 친아들이 아니에요. 계모였고 이 굉장히 강력한 여왕이었기 때문에 여성 파라오이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가 등극을 했지만 그때가 9살 때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투트모스 3세 대신에 애굽을 섭정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 나이가 이 나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때 섭정한 기간이 약 22년입니다. 22년 동안 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셉수투가 몇 살 때 물러나냐면요. 애굽의 역사에 의하면 45세 때에 이제 왕위를 물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애굽 관원을 때려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했는데 5년만 사실은 더 역사적으로 기다렸으면 모세는 당연히 이 투트모스 3세를 제치고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 하셉수투가 바로 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그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와 모세는 서로 경쟁 관계였는데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이후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데 그 도망쳤을 때 즉위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투트모스 3세고 이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투트모스 3세가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이 아멘호텝 2세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멘호텝 2세 때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고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다가 홍해에 빠져 죽은 파라오가 바로 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었던 이 바로도 이 아멘호텝 2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아멘호텝 2세의 계승자는요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날 아마 장자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BC 15세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민족의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민족의 번성 그리고 바로의 박해까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히브리어로 5개의 단어를 기록해 놨는데요. 중다하다, 파라라고 읽거든요. 그 다음에 샤라츠, 번식하다, 라바, 창성하다, 아참, 강대하다, 말레, 가득하다. 자, 이러한 5개의 단어를
계속해서 와우 용법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이 번성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표현을 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라는 뜻은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을 하다라고 할 때 이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샤라츠라고 하는 번식이라는 단어는 개구리나 물고기 또는 짐승들이 크게 번식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바 창성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아참 강대하다라는 것은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아참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 한 번 딱 사용이 되거든요. 이 창세기에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26장 16절에 보시면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제 이삭에게 자기가 있는 영토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떠나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아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애굽 땅에서도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요. 애굽인이 두려워할 정도의 어떤 집단이 된 거예요. 즉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때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다 배워봤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 야곱의 일행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산 겁니다. 애굽 땅에서요. 자, 40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우리가 조선이 5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흩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똘똘 뭉쳐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물론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갖고 있었던 이 족장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하고는 많이 변질된 또는 타락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파라오가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합력해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분명 중요하죠.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교회가 강한 결속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로 됐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을 때에 사단이 그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형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레는 말 그대로 가득하게 된 건데요.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5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함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성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이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여기 보시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이죠. 중다해지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가득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 달리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여기 이스라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 단어는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1절에 7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7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 지금 하나의 큰 민족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라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그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모세 시대에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출애굽기 1장 7절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 중에 중다하다. 제가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사용된 단어 중에 중다하다, 그 다음에 창성해졌다, 그리고 가득했다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방금 아까 배웠잖아요. 요 세 개의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각각 이 단어들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창세기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이 출애굽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번성,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지만 비록 작은 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민족의 번성에 대해서 생육이라는 이 파라라는 단어와 번성, 라바라고 한 단어는요. 우리가 방금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 위에도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7장 6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여기 번성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파라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생육이란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야곱에게도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35장 11절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러니까 생육이라는 단어가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게도 각각 동일하게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번성이라는 이 라바라는 단어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죠.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누구에게 처음으로 전달되었냐면 아담 이후에 바로 노아에게 전달이 됐고요. 노아 이후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그러니까 족장들이죠. 그 족장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이 전해졌고 그 명령이 다시 오늘 배웠던 출애굽기에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명령이 하나님의 언약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무마된 것이 아니라 노아와 족장들을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시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 민족의 번성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공백의 기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과 1장 8절 사이에는요 공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야곱과 함께 이제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갔죠 애굽을. 그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창세기,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이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면 1장 8절은 드디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 애굽을 다스리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공백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백.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백 년의 공백이 있는 곳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구절하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우리가 구약의 가장 최종적인 계시로 들어온 성경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서 공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신약인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공백이 있거든요. 이 두 개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공백의 기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한 가족이 지금 한 민족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변모해 간 그런 기간이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기간이에요? 성취의 기간이죠. 그래서 이 공백의 기간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의 기간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섭리의 기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애굽에서 번성하게 많아졌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 때, 그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공백의 기간은 그냥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기에 무의미한 시간일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목적 없이 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의미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면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 긴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또는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번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로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 이제 애굽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요.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등장했다 그랬거든요. 이 알지 못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알지 못함, 그러니까 알다와 알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충돌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약 2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말고도 출애굽기 5장 2절과 7장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는 여기도 알다와 알지 못함의 충돌이 있는데요. 5장 2절에는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7장 5절에 가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건데 그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다 모르다라는 이 중심 주제는요. 열 개의 재앙에서도 중심 개념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기억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셨다. 누구를 안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신 거죠.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요셉 개인에 대한 언급이 아니죠.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였죠.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야다한 거고요. 안 거고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고 갈라디아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새 왕이 알지 못함으로 생긴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애굽의 바라오의 핍박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바로의 박해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노동 증가를 했습니다. 더욱 힘들게 고역을 시켜가지고요. 결국 생식 능력, 남성의 생식 능력을 제한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러한 잠자리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는데 이것이 실패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남자아이, 유대인 중에서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죽여라라는 살해 명령을 하죠. 그러나 이것도 실패를 하죠.
이 히브리 산파가 바로 유대인 산파였거든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자였는데 애굽인인데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산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히브리인 산파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명령을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경 자세히 보시면 이 히브리인 산파의 이름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이 십브라와 브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십브라는 우리 뜻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부하는 죄송합니다. 찬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찬란하다. 근데 반면에 바로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박해 정책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 모든 애굽 사람들로 더불어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이제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져서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의 박해를 했지만 결국 그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바로의 박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모세의 이야기부터 다음 주에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